세절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설명을 했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섬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가버나움. 그래서 길에서 제자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쟁론이 벌어졌어요.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뭔 말싸움이 벌어졌냐면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니까 12명에서 갔어. 12명 이상에서 갔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그냥 길에서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목적지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간 다음에 여유가 생겨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아까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얘기 했냐 물어보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집 잘 살고, 우리 집 좋고, 이 애가 공부를 잘하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도 없는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가는 길이 다른데, 목적지가 똑같은 것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비교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시간표 있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가지고, 얘기하고, 너희가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 얘기하죠. 누가 크냐, 논쟁을.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이 어린아이 하나 중간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나야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잘 개념이 없는 어린아이를 섬겨요. 어린 아이를 섬기는 자가 이게 큰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린애가 애라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세우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섬기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과 성계, 뭘 자랑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죠. 뭔 가치관 생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은 형제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계급이 없잖아요. 근데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부모가 돈이 많냐? 결혼 중매회사에 가면은 내 친구도 결혼 중매회사 갔는데 A, B, C, D인데 C등급 나왔다. C등급. 그러니까 자기는 B등급은 되는 줄 알았대. A등급이나. 근데 갔는데 C등급이야. 그 기준이 보면 뭐니까 부모의 재력과 그리고 그 아이의 학벌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나 결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호프집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했어. 열심히 꼬드겨가지고 나이가 8살인가 어린 자매, 뭔 모를 때 알바생을 와가지고, 꼬리, 결혼, 야, 너 잘 갔다, 거기 결혼 준비해서. 너의 낮아짐을 배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종이라는 게 있고, 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과 쌍놈 있잖아요. 쌍놈이죠. 쌍놈. 쌍놈. 상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하게 쌍놈이라고 우리가, 상놈이라고. 근데, 저희 목사님도 그 집에 종이 3명 있었대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게 뭐냐면은 그 땅이 좀 많았다는 거죠. 돈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 이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그 종이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데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형제, 양자 삼았다 그러죠. 양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와 보니까 내가 별로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열등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낮은 형제는 교회 와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높아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높음을 자랑해라. 높음. 하나님이 나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을 뭐냐면은 주의 목회자를 나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주의 일하게 하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요.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또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몸이 아픈데 뭐 어쩌라고요.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랑, 희랑, 화평, 오유, 절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이 나약함 속에 열등감 속에 아니면 자기의 배경 속에 육신의 배경 속에 갇혀있지 말고 네가 이 높아짐에 자랑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에 자랑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이 워낙 그지꼴하고 12제자 데리고 다니니까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들어앉아 있는데 세례 요한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내냐 이렇게 가서 그러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리고 서로 잡고는 맹인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또 보면 이제 누가복음 7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도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뭐 그리스도야 이렇게 시작 않으면은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자녀로 삼는 자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아니 세례 요한도 얼마나 봤을 때 예수님 맞나 하나님 아들 맞나 아무래도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지 상판떼기거든. 그러잖아요. 그래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뭐라는 그에게 흠모할 게 없다 그래. 흠모할 게. 우리 그 여러분 이제 성화 그려놓고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참 잘생겼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예수님이 흑인이요. 어, 유럽에 가서 백인 얼굴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또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흠모할 게 없대요. 그냥 굳이 상반되기야 그냥 그지 도포 쓰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상그지들 12명 데리고 다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얘도 세례요한도. 왜냐면 죽게 생겼고 순교하게 생겼는데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세례요한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다시 누구한테 가냐면은 저기로 가죠. 예수님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예언된 대로 맹인이 눈을 뜨고 구약에 이런 맹인 눈 뜬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알아들을 거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거 알아듣고 감사하게 순교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걸 하는 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낮은 형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됐구나. 여기로 뭐냐면 내 마음에 이걸 다 씻어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한다고, 또 뭐냐면 도움 안 된다고, 멸시받고, 이런 것들이 이게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지극히 높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구나. 나를 십자가 달리셨구나. 내가 높아짐에 감사해라. 높아짐에 높아졌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셨다. 이 사단이 자꾸 이거를 깨파치는 거예요. 뭐야? 속게 만들어요. 네 같은 놈이 뭐라 하셔. 네 같은 놈이 뭐가 있겠어? 미래가 있겠어? 너 같은 놈이 뭘 되겠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속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또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교회 딱 와보니까 부한 자는 자랑할진데 뭘 자랑하냐? 자기의 낮아짐이 자랑해라. 낮아짐. 아, 내가 교회 와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나를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 당시에 부, 돈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교회 왔단 말이에요. 종도 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부를 주신 게 교회 가서 잘나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 찌찌 누르라고 아이고 그거밖에 없네. 그렇게 사람들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데 교회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 해보려고 막 예수 쓰는데 내가 여기서 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바울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많이 배워가지고 저 대도 않는 저거들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복음 전한다고 예수가 하나님이야 개소리 떠드는 거 들어줬을 때다 잡아주고 그리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학보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좋은 가문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구약 성경을 잘 알게 하셨는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방인을 살린 사도라. 이들을 섬길 내가 일꾼이다. 그 나는 그들보다 나은 게 뭐밖에 없냐. 먼저 믿은 거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가 골치 아파요.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열등 없이 그대로 있고 교회 와가지고 교만에 득 쪄들어 있으면은 이 골치 아픈 거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새롭게 가치관을 보고 새로운 세계관 가지고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야. 내가 가난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살리라고 가난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건지. 내가 뭐냐면 조금 달란트나 기능이 있다. 기능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불신자를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지. 이걸 하나님 인도하셨지. 그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의 종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 능력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심부름하게 하셨지. 이거를 내가 사명으로 깨달아 나가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보면 5달란트 보면 한 달란트 숨겨서 땅에다 묻어둬요. 땅에다가. 자기의 능력과 이걸 땅에다 묻어놓고 매일 나는 쟤보다 낫지 않아. 저보다 높아. 또 나 저보다 뭐냐면 저 사람 좋아. 별부른 사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할 게 뭐냐. 나같이 낮은 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네 감사. 나같이 교만한 자를 부르셔가지고 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돕고 힘주고 세우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그거 하라고 주신 부분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 같이. 이 부는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이냐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이게 전부이냐. 제가 할아버지도 전도해보니까 할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뭐 가야지. 그럼 운동 얼마나 심한지 몰라. 살려고. 왜 그러냐. 아니 가야 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명 걸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막 생명 걸고 운동을 해요. 그거 보면서 이 뭐냐면 백발의 할아버지가 하는 거 보면서 와
저렇게 못하겠다. 내 배가 비용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냐, 이런 얘기 자꾸 하시잖아. 자기가 무일푼으로 쏘러 나와.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건물을 샀다. 근데, 참 내가 사람들 들여보니까, 세입자를 들여보니까,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풀이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딱 느꼈죠. 아무도 이분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구나. 나라도 들어줘야지. 근데, 아니, 그거 금방 지나서 이제 꽃이 떨어질 것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건데, 우리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해서 땅에 잠깐 영화로운 거, 잠깐 그거 한 건데, 이게 다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이 땅의 삶에 풀과 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풀의 꽃과 같이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 서신에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야고보, 이들이 유대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뭐냐면은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경제생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언어 배워야죠. 애들 키워야죠. 직업 불안정하죠.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미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뭐 페인트工, 페인트 서울대 나와가지고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세탁소 그런 격이라니까요. 뭐냐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래 대우받는데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외국에 나왔는데 바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바닥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 성도들끼리 또 그 안에서 높낮이가 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보면 네가 저거 남네 안에 어렵네 힘드네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위하여 결단한 자들이 흩어진 삶과 고단한 삶 속에서 진정한 꽃을 피워야 할 것이 뭐냐. 꽃을 피워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어려움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애들이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그냥 고단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고단한지 모르겠는데 가서 고단해요 애들이. 왜 인간관계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도 다 힘들죠. 그리고 뭐 처음 옆에 잡아서 뭐 쓰라 그러면 애들 힘들어 하잖아요. 여기 어떤 애들 던지고 가는 애들 있죠. 보면 인생이 쉽지 않아요. 보면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도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낫다라는데 갇혀 있으면 안 돼. 내가 이 세상 거 조금 있다. 거기에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영원한 삶의 소망 가지고, 믿음과 지혜로 뭐냐면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발자취. 그리고 우리 관계된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이 세상의 자랑이 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랑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자랑이죠. 또 뭐가 우리의 자랑이냐?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뭐 별로 없어도 된다니까. 별거 안 돼도 돼요. 근데 뭐냐면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큰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매일 인생을 배워. 그러면 이 배움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30인데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말씀의 비밀을 배워나가요. 그러면 이 성장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해요. 성장이 멈췄. 누가 더 빠르냐는 거예요. 그 이제 저기에 1000마리 양이 있는데 새끼를 못 낳아. 양이. 근데 여기는 양이 10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양들은 새끼들을 잘 낳아. 두 마리씩 한 마리씩 계속 낳아. 시간 지나 보면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면은 저기는 장례식만 치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새 생명을 계속 낳아. 그럼 누가 이겨요? 새 생명 낳는 데가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수준이 높고 낮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되는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되고 생명 낳는 이 비밀이 있으면은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야. 어, 죽어 있는 자가 나아요. 그 여러분 이잖아요. 죽어 있는 고래 하겠어요. 살아있는 새우 하겠어요. 죽어 있는 고래보다는 살아있는 새우가 낫잖아요. 그거 알겠죠? 그 여러분 뭐냐 살아있는 용 하겠어요. 살아있는 군뱅이 하겠어요. 죽어 있는 용 하겠어요. 살아있는 군뱅이 하겠어요. 분명히 낫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살아있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자랑해야 될 거, 잠시 잠깐 지나갈 거, 이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 생명, 영생의 비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천국의 축복, 배경, 소망,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보면. 아무리 부자는 뭐야, 축하한데. 거기서 영원히 저주와 그 뭐냐면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에, 이 뭐냐면, 불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뭔 좋은 삶이에요. 왜? 심판날의 자랑거리. 뭐가 심판날의 자랑? 심판날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백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한 거. 그때, 뭘 자백할 거냐?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5달란트 남긴 자들과 같이 충성되어서 내가 작은 일이 충성되었으니 내가 큰일 내게 맡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걸 자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우리가 가진 이 부자들아 너희들이 부가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듯이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세잔하게 된다. 그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냐. 저도 이 말이 잘 느껴지다가 전도하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는 걸 많이 느끼겠더라. 그 자고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데 그래가지고 왜 안 다니시냐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아, 그게 힘들더라고. 알고 보니까 기가 먹었나 보죠. 교회를 안 가는. 그래서 같이 전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러더라고. 이러더라고. 이분 진짜 못 들어요. 진짜 까막눈이 됐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분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교회 오면 기가 열린다고. 기가 없대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건 좀 알아들은 것 같아. 다른 거야 못 알아듣는데. 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그가 나이 들어서 기가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럼 과연 기가 먹으면 교회도 저렇게 안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고 영혼 살리려고 그러면은 기가 저렇게 뭘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우리가 저런 건 있잖아요 보면 모세가 마지막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다. 눈이 새하. 그러니까 눈이 새여서 기가 멀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모세를 불러간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국에 40년 광야에 있다가 40년 쌓여가고 주님 품에 안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다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죽는 날까지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요. 죽음.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 전도하는 가운데 또 뭐냐면은 죽으면은 끝나니까 뭐. 끝 안 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니까 불안한데도 그래도 안 믿겠대.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믿고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다 성취되는데 그것만 성취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그 할머니 만났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죽고 살았을 때는 죽을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집이 몇 채 있고 별로 안 중요해. 그리고 뭐냐면은 뭐 있다 그래서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죽을 때는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제일 망각하다 살다가, 그러니까 뭐, 고민한다고 뭐 많이 벌려요. 그건 아닌데. 뭐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 필요한 거 먹이시고 입히시다 약속하셨는데 약속 성취되게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자랑하고 싶은 에이 돈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결국은 돈 자랑하고 싶고요. 자녀 자랑하고 싶고요.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속는 길이라니까. 그게 아니라요. 주님 자랑하고 싶어야 된다. 주님을 자랑하려면 주님과 살아봐야 돼. 주님과 살아보는 게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이랑 한번 자꾸 대화를 해보시라. 주님, 승질나는데, 승질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한번 잘 살아보시라니까요. 살았을 때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살았을 때 나에게 주시는 거. 그럼 축복을 어떻게 확인해요? 9가지 나왔잖아요. 주의 말씀에. 사랑, 뭐냐면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그리고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그리고 오래 참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컨트롤, 자신, 그리고 관계, 우리 사회에 나타낼 거. 이 부분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좀 인도받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심이 느껴지면, 이게 우리의 유산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게 이거예요. 최고 좋은 거 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병자가 낫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 갈등들이 해결되고. 그죠? 결론, 그 응답을 받고 나면은 다른 얘기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네. 기도해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 다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새신자 왔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도 궁금하니까. 애기 엄마 둘이서 전도를 했대요. 애기들 앞에 안고. 권사님들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받고, 그거 보고 찾아왔대. 왜 그러냐. 인적사항도 물어보고. 그거 들고 온 사람 몇 명 되잖아요. 보면. 우리가 전도했으면 과연 될까? 그러면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왔다고 내가 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 다 해주시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걱정. 돈 걱정할 필요 없고. 학교는, 학벌 따질 필요 없다. 학벌 따질 거 없고, 그리고 돈 걱정할 필요 없고, 결혼 걱정할 필요 없고, 자녀 걱정할 필요 없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예배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그거를 체험하면, 그 교회 믿다고 온 사람은, 우리 애들이 벽에다가 공 차고 있으면, 저를 어떻게 해요?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하지 마라. 이거 얇아요. 소리 나죠? 요만큼밖에 안 돼. 발로 차면, 바르르 무너져.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우시면, 엄마가 뭐냐면, 이거 뭐 하는데, 우리가 사람 불러서 하는데, 요거랑 요 벽이랑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데, 뭐, 하루에 뭐, 재료랑 한 60만 원 붙이더라. 그게 뭐냐면은, 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무너지면 싸우면 되잖아. 싸우면 되는데, 인생이 망가지면 답이 없어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답이 나고, 우리 삶은 주님이 인도하셔야 답이 나요. 아니, 물건 부서지면 어떻게 못 그럼 바꾸면 되죠. 여기 앞에 여기 탁자가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요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들이 매달려 팍팍 썰어져. 그래가지고, 안 다쳤냐? 안 다치면 됐지. 원사님 원신하셨는데, 그래도 저거 오래 버텨. 괜찮아. 없는 것도 괜찮다.
근데 뭐냐면요. 아니, 물건은 깨지면 바꿔 끼면 되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영혼이 박살나면 어떡하냐.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야지.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거 붙잡고, 영생의 축복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 구원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면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회복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보다 뭐냐면 염려 충만. 주로 염려 충만. 그리고 뭐냐면 열등감 충만. 그리고 또 뭐냐, 교만 충만. 그래서 막 할아버지도 만나잖아요. 자녀 좀 잘 된 사람은 자녀 막 찾아. 근데 자녀들이 안 찾아와.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왜 안 찾아오냐. 그래도 안 찾아와요.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뭐냐면은 좀 못난 자녀들이 찾아오지.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 누림의 비밀, 이거면은 충분하죠.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내가 뭘 자랑하려고 사냐.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자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이런 비밀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갈등에 또 우리 연약함에 열등감 갖지 않게 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가졌다 배웠다 하는 부분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이 열등감 속에서 또 세상 부에 자랑하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과 같이 이 지나가는 이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생명의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섬기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